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간절히 원했던 걸 딱 이뤘는데, 어라?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고, 마음 한구석이 왠지 텅 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오늘은 바로 이 느낌, 이 보편적인 허무함의 문제를 수천 년 전에 온몸으로 파고들었던 한 남자의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진짜 실체 있는 삶이란 뭘까요? 이게 꼭 눈앞에 아른거리는 연기를 손으로 잡으려는 것 같아요. 잡힐 것 같은데 막상 손을 뻗으면 그냥 흩어져 버리잖아요. 뭔가 그런 걸 쫓고 있다는 느낌? 어쩌면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나 익숙한 감각이 아닐까 싶어요. 고대 히브리어에 정말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겨울 아침에 후 하고 불면 나오는 입김이나 자욱한 안개, 아니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 같은 거예요. 눈에는 분명히 보이잖아요? 근데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죠?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인류 역사상 정말 그 누구보다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평생 이룬 모든 게 결국 이 해발, 그냥 연기 같았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솔로몬 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최고의 지혜, 어마어마한 부, 절대적인 권력, 세상의 온갖 즐거움까지 진짜 말고도란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내놓은 결론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도대체 뭐가 이 위대한 왕을 이렇게까지 허무하게 만든 걸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스스로 어떤 실험 조건을 하나 딱 정해요. 그게 뭐냐면 해 아래에서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신 같은 존재는 없는 셈 치고 오직 인간의 경험이랑 이성만 가지고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시도인 거죠. 자, 그럼 해 아래라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일단 신은 없고요. 모든 것의 중심은 인간이죠. 그리고 인간의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지성으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것의 끝은 결국 죽음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틀 안에서 정말 필사적으로 의미를 찾아 헤맸던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솔로몬의 이 외로운 실험이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인류 역사 전체에서 아주 거대하게 재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예요. 이때 인류가 오직 이성의 힘만 믿고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는 뭐랄까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 장밋빛 약속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18세기에 활활 타올랐던 그 낙관론은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과연 그럴까 하는 회의론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20세기가 되면서 절대적인 진리 같은 건 없어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파도에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깊은 불안감, 서로에 대한 불신, 그리고 뭐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하는 끝없는 상대주의, 바로 그거죠. 결국 300년이나 이어진 이 거대한 실험의 결과는 좀 씁쓸합니다. 인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는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지식은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지혜는 가뭄이 든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류는 결국 양쪽 극단의 함정에 빠져버려요. 한쪽은 인간의 이성이 최고야 하다가 결국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고요. 다른 한쪽은 아니야, 이성이나 지식은 위험해 하면서 맹목적인 믿음 속으로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죠. 반지성주의라고 하죠. 하지만 이 길이나 저 길이나 결국 둘 다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아니 그럼 정말 출구는 없는 걸까요? 우리는 이 텅 빈 미로 속에서 그냥 영원히 헤매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 솔로몬은 이 기나긴 탐구의 끝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 답은 우리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곳, 단 하나의 외부 근원에서 온다는 걸 발견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솔로몬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정말 위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과학이 말하는 진리든 예술가가 얻는 영감이든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계시든 세상의 모든 진짜 지혜는 결국 한 목자라는 똑같은 근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지식과 신의 지혜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 벽을 그냥 허물어버리는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었죠. 자, 이제 솔로몬의 길고 길었던 여정이 드디어 명확한 3단계 결론에 도착합니다. 첫 번째 스텝, 해 아래 세상은 그 자체로는 헤벨, 즉 연기일 뿐이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스텝, 그 허무함에서 빠져나오려면 시선을 들어서 해 아래라는 관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는 한 목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모든 깨달음의 끝에서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목적, 그 최종 결론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솔직히 좀 딱딱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요. 이 비유를 들어보면 그 진짜 의미가 정말 아름답게 와닿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빠 손을 꼭 잡은 어린아이가 아찔한 절벽 끝에 서 있는 거예요. 발 아래로는 어마어마한 풍경이 펼쳐져서 경이로우면서도 살짝 무섭죠. 근데 동시에 나를 꽉 붙잡아주는 아빠의 손길 때문에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느끼잖아요. 경외심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압도적인 존경심과 절대적인 신뢰감이 합쳐진 감정이죠.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말도요. 이게 그냥 해야 할 의무 같은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고 우리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목적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거대한 이야기를 쭉 따라왔는데요.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철학적인 결론이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는 내 삶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왜 중요한지, 우리의 하루하루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불공평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어차피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렇게 바르게 사는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바로 그럴 때 이 관점이 우리에게 뭘 말해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말해요. 모든 건 마지막에 다 평가받는다고요. 바로 이 최종 정산이라는 관점이 그동안 무의미하게 보였던 우리의 모든 순간에 엄청난 무게를 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주는 나의 작은 선행, 불의를 보고 참지 못했던 용기, 지겹도록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성실함, 이 모든 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기억된다는 약속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어차피 다 의미 없어 라고 말하는 세상의 냉소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한방이에요. 결국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는 것. 우리의 모든 몸부림과 눈물 한 방울까지도 전부 의미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해 아래 세상의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수천 년 전 한 사람의 그 치열했던 고민이 시대를 넘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연기처럼 쉽게 흩어지는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진짜 실체를, 사라지지 않는 무게를 더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